반갑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주님, 종을 세우셨사오니 감추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옵소서. 복음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작년에 제가 은혜 가운데 한국을 갔다 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변화가 됐는지요. 전철을 탔습니다. 전철을 다 붙잡고 보니까 제 양복이 들리잖아요. 근데 이 오른쪽 주머니에 저의 모든 귀중품들, 서류들, 증명서들, 비상금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전철을 타다 보니까 이 들리는데 제가 신경이 자꾸 써져요. 왜? 혹시 쓰리 맞을까 봐. 외국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의 신경이 주머니에 써있듯이 오늘 2016년 9월 7일 수요일,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사실 수요일날 참석하시는 분은 믿음이 좋은 분들입니다. 주일에 성수하지만요, 수요일까지 예배드리는 거 쉽지 아니하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어느 곳에 머무르냐, 하나님 관심이 있으세요. 다 같이 나와 앉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이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늘 복음을 처음 접한 것도 아니고 수없이 듣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목회자가, 선교사가 설교하고 나면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다 느끼고 알아요. 근데 은혜를 못 받으면요, 쥐구멍을 찾습니다. 그래서 다 아는데 이 은혜가 뭔지요. 제가 중학교 때예요. 초등학교 고학년쯤 됩니다. 제 동생이 4살 아래인데 국어 숙제를 하다가 형 곤란하다가 뭐야? 그걸 저한테 단어를 물어요. 그 노상스는 곤란하다 다 알잖아요. 근데 막상 곤란하다에 정의를 내리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곤란하다 그것도 몰라? 곤란하다 그것도 곤란한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는데 은혜가 정의가 뭡니까? 이거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거든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으면 그건 세럴이죠. 근데 한 것이 없는데 거저 받은 선물이라면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일날 바쁘신다고 오셨는데 은혜 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보통 복음 전도한다, 선교사는 복음 전하러 갔다 하는데 복음이 뭐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 뜻이는데 우리가 모르고 지날 수 있어요. 복음이 뭡니까? 제가 마가복음 10장 46절, 52절을 본문으로 잡았는데 복음이 뭐냐?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로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예수가 진리예요.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지금 죄악에 머물러 있으면서 죄악이도 모르고 본능대로 사는 선교지에 선교사가 왜 갔겠습니까? 예수를 전하간 거예요.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복음인 겁니다. 전도든 선교든 어쨌든 핵심은 예수예요. 성경 전체가 어느 곳에서 찾든가 중심은,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고요. 우리가 늘 듣던 우리 본문 말씀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수없이 들으셨어요. 본문에 좀 충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마가복음 10장 46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가시려고 하는데 꼭 통로가 있는데 여리고를 지나가십니다. 46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단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여리고에 사는 한 인물이 있었는데 불행하도 이름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이렇게 나왔어요. 디메오라는 사람은 아버지 이름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있다가 바자만 붙으면 무조건 아들 하면 틀림없습니다. 바돌로메, 바디메오, 바는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디메오의 아들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왜 앉았냐?
지나간 사람한테 한 번 구원하는 그것이 직업이었어요. 근데 세 가지입니다. 이름이 없어요. 무명입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또 맹인해요. 눈에 빛도 없어요. 보지도 못합니다. 또 직업도 없어 거지입니다. 이런 불행한 인간이 들었어요. 47절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맹인이지만 귀는 트였기 때문에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 했습니다.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 찬스를 놓치면 나는 내 생애는 끝난다 하는 생각이 벌써 든 거예요. 왜? 들려온 소식은 나 같은 맹인도 뜨게 했다 그리고 안전병에 일어났다 하고 병들을 고쳤다 하고 이런 사람을 만나기가 천이 하나 만이 아닙니까? 찬스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길을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을 얻는데 이 찬스를 놓치면 안 되니까 죽치고 앉았다가 꼭 잡으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지나가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7절에 그 소리를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서 하거늘. 여러분 기도가 다른 거 아니에요. 부르짖는 이게 기도입니다. 바로 이 바디메의 기도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서. 여러분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급한데요. 자비하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미사역을 섞을 틈도 없는 거예요. 사람 살려 하는 거죠. 바로 이 바디메오가요 급하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서 이게 소리를 이게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하면요 즉시 응답이 오는 게 아니고 방해자가 많아요. 8절 말씀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야 너 기도하는 거나 잘해 더해 그게 아니라 그가 잠잠하라 하되 시끄러 잠잠해 그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서 기죽지 않고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서서 더 악을 쓰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수요일날은 찬양 예배가 아니라 기도 예배예요. 여러분 기도로 나오시는데 어떤 목적과 기도하시되 응답이 즉시 오면 신앙생활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목회자 섬겨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많아요. 얼마나 답답하니까. 근데 죽으면 안 돼요. 방에 있으면 더욱 힘써서 기도할 때에 주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49절 말씀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시나 하매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함께 갑니다. 근데 주님이 들으시는 소리는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불쌍히 여서서 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시장바닥 같아요. 복잡해요. 별소리 다 들려요. 다 듣지만 주님이 들으신 것은 주를 찾는 간절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도떼기 시장같이 복잡한 데서 여러분이 불러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49절 예수께서 머물러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드디어 여리고를 지나간 주님과 컨택이 된 겁니다. 이제는 주님만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50절 말씀 보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다구를. 여러분 겉옷이 뭡니까? 이 맹인 거지한테는 자기의 생계의 수단이었어요. 여러분 맹인이 저처럼 양복 입고 다니면 누가 구원할 때 뭐 돈 주겠습니까? 허름한 옷 입고 다녀서 불쌍해 보여야 주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맹인의 겉옷은 그의 직업적인 표현이었어요. 이것도 이제 주님 만나는 거 필요 없는 거예요. 다 겉옷 던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51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 2016년 9월 7일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이렇게 물으실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직장이 이렇습니다. 직업 주세요. 집이 어렵습니다. 집을 주세요. 여러 가지 기도점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맹인 바디머의 아들은 눈 뜨기를 원했어요. 눈만 뜨면은 남들처럼 일할 수 있고 내 광명을 찾으니까 평생의 소원이었거든요. 내 부모가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내 고향이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목적이 하나 눈뜨게 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이다. 호칭은 선생님이에요. 눈 뜨지 않고 주님을 몰랐으니까 선생님인데 들린 소식은 능력자로 하는 겁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이다. 마지막 절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주님의 입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창세기부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 하니 궁창이 있었고 하시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대로요. 뭔가 환경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지금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니 말씀하시면 뭔가 이루어지는데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뭔가 이루어졌는데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길가에서 길 가운데로 먼저 4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모가 길가에 앉았다가 처음에는 주를 만나기 전에는 길가에 앉아서 한 푼 줍쇼 하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이 본문의 주인공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소원을 성취하고 나서 그의 행동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가라 내 믿음이 구원하리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자 눈을 떴어요. 보게 됐어요. 기가 막힙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돈벌이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따라서 축복과 기적의 대열에 따라 나섰던 사실입니다.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 길에서 따르니라. 길가에 있다가 길 중심으로 주님을 따라갔던 헌신의 길로 따라갔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도미가 간 지가 이제 22년 차입니다. 제가 38에 부름받았고 직업도 여러 가지였습니다. 50 넘어서 도착했는데 벌써 22년 차예요. 선교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차를 갖고 뒤에 캔디를 싣고 아무데나 막 돌아다니며 시골 비포장로도 가고요. 그러면서 돌아보면서 앉으면 커피도 주기도 하죠. 제가 보는 눈은 다른 눈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고 성경을 본 적도 없고 여기도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하구나. 제 눈에 들어온 것이 그런 거예요. 곳곳에 다니다가 위험을 처하기도 했는데 근데 시골에서 만났던 사람을 시내에서 만나는 것은 굉장히 반가워요. 제가 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고 본능대로 살았던 한 인간이었는데 저를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의 사역자가 된 겁니다. 지금도 저희 집을 지키면서 사역하고 있는 바로 소로라는 인물입니다. 본명은 세베로 세페다 폴랑코라는 이름인데 쌍둥이였어요. 형하고. 그런데 형이 먼저 죽어서 혼자 남았다고 해서 닉네임이 소로입니다. 소로. 근데 시내에서 만났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제가 주머니에 뒤져가지고 벌써 17년 전이에요. 100페소를 줬어요. 100페소는 그 당시에 한 2불 좀 안 돼요. 그런데 그걸 싹 한번 잊어버렸죠. 나중에 본회의 얘기를 하는데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오토바이 갖고 택시를 했던 겁니다. 근데 손님이 만나요? 저를 만나서 제가 돈을 주니까 얼른 저녁 끼니를 사가지고 5식구가 한 끼를 떼었다는 겁니다. 저를 만나고 나니까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파스톨, 그 당시에 저의 집이 어수선하고 좀 청소부가 필요해서 그럴 때인데 그걸 눈치를 알고 파스톨, 우리 집사람은 시골 사람인데 한 번도 일을 해본 적이 없다. 그렇지만은 마음에 안 차겠지만 사람 구할 때까지 일을 하면 안 되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러시라고. 근데 이제 와이프를 데려오다 보니까 오면 아침 먹게 되죠. 점심 먹게 되죠. 저녁에 5시 갈 때 끓여가지고 수지 맞는 거예요. 저는 그러다 알지도 못하고 오라고 그래서 같이 하는데 저한테 질문한 게 많아요. 아침 좀 먹고 나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이 딸은 왜 안 보이느냐? 예수의 말씀이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 진짜 이 역사는 인물이냐? 별거 다 물어 시시콜콜하게. 그러면 저는 완전히 개인 교수가 된 거예요. 음식을 차려놓고도 먹지도 못하고 자 성경 읽어봐라. 스페리 성경 보여주면서 읽게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눈빛을 보니까 아무래도 현지인보다 성경에서는 제가 좀 나비잖아요. 근데 이번 눈치가 있어요. 제가 그랬죠. 서로 우리 집에 가져갈 거 많지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 몰래 가져가면 죄 짓는 거니까 필요한 것은 미리 얘기해라. 그럼 내가 주마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5시 퇴근할 쯤 돼가지고 앞에다가 비닐봉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뭘 쌓아놨어요. 파스텔 요거 가져가겠대요. 그 속에 뭘 집어넣는지 잘 모르잖아요. 이런 식은 말고 그러냐고. 이렇게 밑바닥인 사람을 시작하겠어요.
그 후에 2010년도에 하이티 지진이 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공항이 폐쇄되고 전 세계에서 긴급 구조단이 들어가는데 히말라야라는 곳으로 시골길이야. 그 외길밖에 없어요. 저게 도미니카 살다 보니까 하이티하고 같은 섬나라입니다. 저도 지진 때 느꼈어요. 근데 그렇게 꼼짝한 일이 벌어지는 몰랐죠. 그래서 미국 긴급구조대 제가 안내했고, 그 다음에 프랑스 긴급구조대 안내했고, 그 다음에 한국의 합동측 구조대 안내하고 23벌 육로로 몸을 떼으면서 다녔었던 거예요. 근데 그 소울라는 친구가 함께 다녔어요. 근데 현지인들은요, 보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 와이프를 제가 집에 데려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기를 해요. 아이고, 파스tor, 저 여자 우리 남편하고 썸씽이 딸이고 전부도 남편하고 해주고 싶다 그리고 또 이 소로는 파스tor 내가 예수를 모르면 벌써 해지는데 전부 불만이 있었어요. 지금은 아주 찰떡궁합이에요. 얼마나 가까운지 모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매일매일 오는데 무슨 하루 두 끼는 해결되잖아요. 갈 때는 뭐 싸주잖아요. 신나게 일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안 왔어요. 시간이 1시간 반 지났는데 안 왔어요. 이상하다. 왜 이럴까? 그런데 1시간 반 늦게 도착을 했는데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좀 피투성이 됐어요. 쩔룩쩔룩하면서 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는 현장을 못 봤는데 나중에 와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네 그 시골집에서 저희 집에 오는데 아우토피스타 이 하이웨이를 건너와야 되는데 이 트럭을 운전하는 이 운전사들이 젊은 친구들이고 막 달리거든요. 그런데 그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요 정도면 건너갈 수 있다 싶어가지고 건너다가만 트럭하고 오토바이고 총들이던 모양이에요. 펑 튀어가지고 건너편 꼴마들 구멍하게로 오토바이 함께 펑 들어간 거예요. 마치 야구 그룹으로 탁 받는 것처럼 그래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구경하고 교통사고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자기한테 닥치면 불행인데 남 구경할 때 그리 좋다는 거예요. 새카맣게 보였답니다. 그러면서 야 다 보이는데 조금 있다 찔룩찔룩 하면서 기어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그 사람들이 막 박수 치면서 기적 같으니까 왜냐면 다 알거든요. 키 작으면 한국 선교사가 일하는 걸 다 알기 때문에 너는 꼬리에는 선교사 같이 일해서 네가 살았다. 너 목사가 돼야 한다. 많은 그 무리 사람들이 그러더랍니다. 그걸 자기가 나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죽실죽 울면서 자기 와이프도 부르면서 식탁에서 자기의 과거 얘기를 다 하는데 내가 그놈이 그렇게 나쁜 놈인지 몰랐어요. 한국식으로 말하면 빨간이로 거진 친구예요. 왜? 경찰 생활하면서 사람도 죽여봤어요. 또 술 장사도 해봤고 여자 장사 해봤고 또 도둑질도 많이 해봤고 배운 게 없으니까 그랬어요. 도미니카 동쪽으로 가면 포에르토리코라고 미국령이 있지요. 거기를 미리골 2번이나 했어요. 네, 미국 코스트가드가 만만합니까? 붙잡혀가지고 90일 동안 영장 생활도 해놨는데 나중엔 별 볼일 없으니까 추방시켜버렸어요. 근데 미국, 도미니카 나온 겁니다. 자기 나라에. 할 것이 없잖아요. 기술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러니까 모터 콘처 이 택시 가지고 오토바이 가지고 택시 운전하는데 뭘 바쁘게 되겠습니까? 그때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훌쩍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이놈이 이렇게 나쁜 놈인지 몰랐어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자기 과거 얘기 다 하면서 자기 과거에 숨겼던 걸 다 털어놓으니까 이제는 속이 수련하려대요. 제가 뭐 캐토릭 신부입니까? 고마워서 제가 부득이 않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 다음부터 얘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자주 가죠. 하루에도 몇 번씩 갑니다. 여러분 미국처럼 좋은 데 없어요. 물 좋지요. 선교지는 물이 나쁩니다. 담석증도 걸리고. 그래서 물이 귀하다 보니까 제가 한국 가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엘로드라고 이렇게 몇 자리에서 찾고 뭐 물 찾는 그런 것이 있어요. 간단한 키 갖고 야 여기다 물 파면 되겠다. 저기다 물 파면 되겠다. 몇 군데 가르쳐 줬어요. 물을 파면 되는데 풀 수 있는 그 기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료를 제가 다 사줬어요. 다시 노동을 해가지고 딱 파가지고 이제 용수기를 달아가지고 물을 촥 흘리니까 물이 쫙 올라오잖아요. 그게 유명해졌어요. 저희 있는 곳에 도미니카 공화국 보나월은 정면 산악지대에 있습니다. 인구 한 3만의 소도시입니다. 거기에 도미니카 최대 광산 회사가 있어요. 팔콘 브릿지라고요. 유명해졌어요. 그 물 난리인데 물이 난다고 하니까 와서 보니까 쫙 틀어보니까 쫙 나오죠. 수질 검사했더니 먹을 수도 있대요. 이거 누가 가르쳐줬냐?
코리아노 파스토리 선교사가 가르쳐줬다. 저도 통달아 유명해졌어요. 지금은 거기에 이제 꿀도 재배도 하고 이렇게 유명히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저 이제 철도검이 돼서 매일 오는 겁니다. 별거 다 물어요. 제가 작년이 아니고 2012년에 또 한국을 갔었어요. 가가지고 우리 집사람은 기도원 오선이 금식 기도원 가겠다 그리고 저는 인터넷에서 봤던 페이스북에서 알았던 어떤 젊은 목사들이 하는 영성훈련 세미나에 참석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인데 거길 가기로 해서 좀 무명의 목사님들이지만 같이 뒹굴면서 좀 훈련도 받고 실습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선교지 돌아오니까 일거리 있는 줄 몰랐거든요. 여러분 앞길을 전혀 모릅니다. 5분 후일도 모르는 거예요. 도착했는데 쏘러 살던 마을이 새카매요. 전기가 없어져가지고 어둠에 깜깜해요. 뭐냐 하면은 시내에서 들어오는 송전선이 있는데 한국식으로 말하면 한국전력의 기술자가 용돈 몰라고 동네 생각 안 하고 차 끌고 와서 잘라가서 그 전선줄을 팔아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동네는 전기 안 들어 깜깜한 나라입니다. 3일 동안 암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로의 형 빠뽀라는 친구가 광산에서 좀 전기를 일했대. 면은 없어도. 그러니까 자기 집도 동네를 위해서 설을 연결하고 올라가다가 자기 아들 시켜서 스위치를 내리게 하고 좀 거리가 멀답니다. 하적거리는 곳인데. 스위치를 내리고 자기가 올라가서 연결한다는데 그만 이게 웬일입니까? 스위치를 엉뚱하게 내렸어요. 연결하는데 이게 7.5V입니다. 근데 이게 펑 튀어가지고 여기 머리 있죠? 들어가지고 동쪽으로 전기가 빠져나갔어요. 웬만하면 떨어져가 죽는데 기적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 소로가 자기 형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도착하기 전이죠. 그래가지고 뭐 급히 해가지고 1시간 거리의 북쪽에 옛날 수도 산티아고 거기 종합병원에 데려갔답니다. 여러분 보니까 현대의학의 종합병원에서도 의사들 보더니 고개를 절레절 흔들합니다. 못한다. 못 고친다. 저도 봤어요. 등짝이 이렇게 구멍이 났으니까요.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집에 데려가서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게 하고 죽음을 맞이하라 그 얘기죠. 그 여자 도착했어요. 근데 왜 있는 겁니다. 제가 도착해 보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아이고 이게 뭐야? 근데 왜 마음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이 고치신다 이런 마음이 확 생겼어요. 그래서 선포를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고치신다. 우리 금식기도 하자. 제가 금식기도 그것 때문에 3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는 거니? 여러분 자동차 고장나면 정비소 가잖아요. 정비소 기술자가 기술이 못하면 못 고치잖아요. 그럼 누가 더 잘해요? 차에 대해서. 자동차를 설계하시면 더 잘 알잖아요. 그럼 사람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현대에게 못 고치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 생각이 팍 들어가지고 하나님 고친다 선포를 해버리는데 이제 책임이 따라야 되잖아요. 금식을 하면서 그 형은 교회도 잘 안 나왔어요. 근데 자기 소로의 형이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금식을 하고 시골 교회다 보니까 사람이 많지도 않아요. 한 20, 30명 모이는 시골 교회인데 금식기도 하고 소로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교인들 한 18명 모였어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능력에서 고치는 게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성령 하나님을 초청한다고 그럴까요? 성령 하나님이여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오셔서 이 자리에 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영화받아 주옵소서. 근데 기도자는 눈을 뜨고 하면 안 돼요. 상황을 봐야 하니까. 근데 교인들도 머릿속에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눈을 뜨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한참 하다 보면서 이게 뭐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착한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떨어지면서 신경을 건드렸는지 망치가지고 무릎팍을 치셔도 감각이 없는 친구였어요. 이게 들어 눕혔어요.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다리가 움직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와! 뭐가 왔다 싶은 거예요. 기도를 했어요. 일어나 앉아요. 그러니까 와! 분위기가 달라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거 제가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선교제는 기적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런 기적을 보면서 눈으로 봤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눈이 있잖아요. 맹인이 아니잖아요. 눈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면 현대판 맹인인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소론의 친구는 제가 팥으로 매줄 수 있나도 믿을 정도로 되어버린 거예요. 동네가 다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뭐 솔직히 우스갯말로 말씀드리면 그 동네 빼냐로 마을에서
제가 국회의원 출마해도 당선될 정도로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소로라는 친구는 여러분 성교지는 참 상식이 안 통해서 수두룩합니다. 제천 처음 한국 차인데 기름이 조금 새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벌이가 없으니까 차를 고쳐주겠다. 다 분해했는데 이게 조업을 못해요. 쌍용 이스타나 한국 15인승 차였는데 이게 벤츠 엔진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8개월 고생하기도 하고 아주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적진에서 재판받아봐야 누가 덕이 하나도 없어요. 하도 답답하고 힘들어서 내가 그러지요. 야, 소로 네가 증이다 두고 봐라. 제가 그렇게 빼게 할 방법이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그 친구가 교통사고 난다든가 그런 게 많아요. 교회 건축하다가 그런 것도 많고 암에 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소로가 저한테 어느 날 그럽니다. 파스tor은 무섭대. 제가 무섭대요. 제가 그 친구 다 생활 다 하게 했어요. 뭐가 필요하다면 다 사주기도 하고 오토바이도 내가 사준 것이고 빨간 줄 거진 것도 다 돈 들여서 해놨고 학교도 보내했고요. 완전히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졸업장을 저한테 먼저 가져왔어요. 대학교도 들어갔어요. 지금은 그 광산에 일하고 있어요. 지금은 유명해야 됐어요. 텔레비전 나옵니다. 저는 영적 아들이에요. 자기 아버지는 자기 말로 돌덩이 같답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요. 제가 영적 아버지고 예수를 만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그러고 순종 잘하니까 그 가족들이 지금 다 복 받았어요. 대학교를 들어가고 있어요. 이 젊으면 무섭다 그래요. 야, 내가 뭐가 무섭냐? 너한테 잘해주는데 그런 게 아니라 빠스들이 말하면은 꼭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겁이 난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내가 저주한 적은 없어요. 그렇다고 나쁘게 한다고 말한 적 없어요. 근데 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 내 신명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때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끔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의 손은 눈에 안 보여. 여기 있어. 근데 나만 보여. 근데 나를 때리면 누구 손 때리는 거야? 하나님 손 때리는 거 아니야. 그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은 보다 못해서 깨우치려고 턱 건드리면 넘어지고 한다 이거예요.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하자도 모르고 본능대로 사단 믿고 다 집안길에다 통했던 것이고 간통하고 혈연 관계, 로꼬라고 그래. 로꼬지. 정식 이장에도 많아요. 같은 시적끼리 결혼하다 보니까요. 그런 마을에 복음이 들어가서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소로 세베르 세페다 볼랑코. 제가 올 때도 야, 네 설교할 거야. 너도 유명해졌어. 여러분 제가 그 7,000볼트 난 거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2012년 6월, 5월 한국 다녀와서 다 페이스북에 나왔어요. 사진이. 상처난 것까지 다 나왔어요. 일하나 휠체어 앉은 것까지도. 그러니까 저와 함께 한 15년의 젊은 목사들이 저와 함께 가르치고 함께 실습했던 그 목사들이 놀래가지고 반가워가지고 선교사 집에 초청해서 선교사 집에서 묵으면서 도민까지 오셔가지고 확인도 하고 또 역사하고 가기도 했었습니다. 왜? 이거는 증거니까요. 그래서 오늘날도 선교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토록 통해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 훌륭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역을 볼 때에 우리의 소원을 따라서 우리가 응답받았을 때에 길가에서 한 푼집처럼 우리의 인생이 기적과 축복의 대례에 동참하는 이런 사람이 복받는 겁니다. 사실 뉴욕 성교에 와보니까 성전도 교회도 참 아름답지만은 주볼 딱 보니까 선교사 파스도 맡고 살아있는 교회예요. 여러분과 제가 만났습니다. 물론 교파는 다를 수 있어요. 주 안에서는 똑같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는 필연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람은 늘 변합니다.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함께 일하고 또 헤어지고 늘 변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늘 보좌에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철두철미 사랑이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섭리라고 믿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만났지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IT 저도 IT 전문을 잘 알아요. 가서 일했으니까요. IT는 아직도 도와야 됩니다. 아직도 퍼부도 80%다 다른 데로 살아가고 도미니카는 좀 구조는 지났고요. 지금 가르칠 때입니다. 제가 교회 7개를 세웠어요. 교회 7개 세웠다고 자랑거리도 아니고요. 오늘날 제가 22년 차 돼가지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교회만 세웠다? 아무 소용없고요. 그것도 뭘 수 있지만 현재 오늘날 지금 현재로 나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애정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예. 그런데 주님 사랑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에 다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다 아시죠?
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걸어다니는 말씀이었고 지금도 기록된 말씀이고 말씀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고 싶어도 철마가 다니고 싶어도 레일이 안 깔리면 탈 수가 없잖아요.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소론의 동는 17년, 8년 가르치고 있는데 제일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근데 답답한 것은 나는 이름이 다 바뀐 줄 알았는데 나중에 실토를 하는데 내가 파스터를 하고 다니는 것은 절반은 먹고 살려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럼 7, 8년을 먹고 살려고 다녔던 얘기잖아요. 얼마나 실망해요 제가. 그런데 자꾸 보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친구가 말씀에 깨져버린 겁니다. 그저 CCC 10단계 교육을 3단계까지 그네 집에서 했어요. 그런데 꾸준히 참고 인내하다 보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선교지에 도착해서 3년 만에 5인전 무장강도를 만났어요. 그 얘기는 또 길어서 얘기를 다 못하겠는데 죽음을 앞두고 목사는 타이틀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죽음 앞에서 죽음을 준비하는데 정말로 진지해질 수밖에 없어요. 칼 들어오죠. 총 들어오죠. 에스코페다 사냥총 들어야 되죠. 펑 하면 그냥 뻥고 나는 거예요. 하나님, 비디오에서 보던 장면이 내게 이루었군요. 죽음으로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옛날에 회개도 다 거짓말해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왜? 죄 짓고 못 가니까요. 한 15분 기도하다 보니까 몸이 뜨거워지면서 이젠 죽어도 난 구원받을 수 있겠다는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뜨거워지면서. 그런데 뭐가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늦게 부르셔서 이곳에 보내셨는데 이렇게 죽다니요. 하나님 밖으로 생각해보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소원기도를 해버렸어요. 하나님, 여기서 나를 살려주시면은 하나님 보내신 곳에서 내가 만 75세까지 효녀로 뛰겠습니다. 제가 소원기도를 했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제가. 근데 그 소원기도 갚아야 할 텐데 지금 제가 만 72세 9개월 이제 한 몇 년 더 남았거든요. 이건 소원기도 갚아야 되겠다. 지금 같아서는 하나님 80까지 일하고 싶습니다. 하는 게 소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파스터는 건강하니까 일하라고 그래요. 저도 일하고 싶어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참새 한두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안 떨어진다는데 왜 중거리에 물음받고 뜨겁게 일하고 성교에서 이렇게 생명을 바쳤는데 왜 이런 일을 나한테 벌어지게 하셨느냐, 허락하셨냐, 이게 안 풀려요. 제가 살려다 애걸 먹고 했죠. 어제 제가 살았잖아요. 그냥 여기 왔잖아요. 근데 그게 의문점이 있어가지고 늘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시면 탁탁 응답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3개월을 끌었어요. 하나님 어째서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한 3개월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야, 전 목사야, 너는 재주가 많아. 그런데 네 탤런트 네게 아니야. 다 내가 준 거야. 맞아요. 저 면허도 3개 했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내 목숨 살려주세요. 애걸복걸 했거든요. 근데 주님 나중에 말씀하시는, 네가 살려다고 애걸복걸 했지? 네 속에 있는 네 생명 네게 아니야. 네 생명도 내 거야. 말씀하셔. 한 대 팍 흘리는 것 같아요. 맞지요? 여러분 속에 생명, 제 있는 생명 제게 아니고 여러분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이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내 건자고 살려다고 애걸복걸 했거든요. 얼마나 회개인지 모릅니다. 제가 뒤집어졌고 제 헌신을 했어요. 그러면 딱 생각나기를,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이민을 왔는데 뉴욕에 헌교회로 제가 부목사로 행정목사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태신야 전도운동, 전도폭발 책임자로 일했는데, 내가 장로님들, 안수집사들, 권사님들 다 가르쳐봤지만 한 사람의 영혼에서 내가 매달려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때부터 한 영혼 숫자 필요 없다. 한 영혼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신경 쓰게 쏘로는 친구였습니다. 제가 훗날에 하나님 앞에 가서 넌 뭘 했냐, 다른 걸 몰라도 한 영혼 그의 가족은 구원했습니다. 그런 자신이 있어요. 지금 훌륭한 사역자가 됐던 겁니다. 그 얘기도 길어서 할 수가 없으면은, 여러분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 복음을 들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선교제 역사적을 보실 때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신다면 현대판 맹인이시고, 여러분의 생애가 어떤 달란트가 주를 위해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역을 잠시 보시고, 어차피 제가 왔으니까 전영구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식사 기도하실 때 1분도 좋고 도미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섭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못된 기도 제목 설교는 기억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고 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게 해 주옵소서. 저들의 생업을 축복하시고 자녀가 잘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길가에서 길 가운데로 선교의 축복에 동참하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 사역을 좀 잠시 보시겠습니다. 좀 틀어주시죠.